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르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다 일어나는데 갑자기 웬 퀴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그리스도인은 뭐뭇이다, 이런 빈칸 채우기 퀴즈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뭐뭇이다. 우리의 뇌가 잠을 깨고 작동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클레멘스는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제3의 족속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플루타르코스는 그리스도인은 고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책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김남준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꼽았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2장 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정말 우리가 다양하고 풍성한 표현들로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주어가 바뀐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주어가 바뀐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저는 그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삶을 보시면, 다니엘이 행동했고 말했던 것을 보시면은 주어가 자신에서 하나님에게로 바뀐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주어가 바뀐 인생의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어가 바뀐 인생은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본문은요, 아리옥을 소개할 때요,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아리옥이라는 인물은 왕의 호위 대장이었는데,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들을 막 죽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뛰어와서 그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나를 왕 앞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다니엘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자신보다 그 사람들의 생명과 목숨을 더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서 아리옥에게 그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듣고 집으로 와서 그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18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모두가 죽을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들만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 그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된 믿음은 나 자신만의 유익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영혼의 평안과 잘됨을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만 혹은 내 가족만 잘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 내 가족만 중요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더 섬기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것이 저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나의 본능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 것을 먼저 챙기게 되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저의 자연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아니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보편적인 가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가족들, 내 피부치들조차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내 이웃을 너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품어줄 수 없는 사람들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죠?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어 라고 포기했었던 나의 모습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동안은 믿기만 하고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긍휼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사랑하고 싶다, 품어주고 싶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다른 민족들, 이방 사람들을 위해, 그 영혼들의 목숨을 위해 자기 일처럼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국가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와 조국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뉴스를 듣고 그 순간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내 가족의 일, 나의 일로 생각하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주어가 바뀐 인생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인생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이 아리옥과 다니엘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리옥은요, 이 다니엘의 부탁을 받고 한 걸음에 왕에게 달려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아리옥의 야심이 느껴집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25절을 띄워주시면은 여기에서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내가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는 해몽할 사람을 찾은 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리옥은요, 다니엘을 소개할 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마치 정말 그 많은 포로들 중에 자기가 힘들게 이 사람을 찾아낸 것처럼 포장한 겁니다. 모든 공로를 자신한테 돌리고 있어요. 이안 더귀드 교수님은요, 이러한 아리옥의 행동을 셀프 프로모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작은 건수만 있어도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해낸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26절을 한번 보시죠.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은 정말 궁금했어요. 이 바벨론에 있는 가장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풀지 못한 이 꿈을 과연 내가 풀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꿈을 해몽하기 전에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의 꿈은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나 술객이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밀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생각에 이 은밀한 것, 이 미스테리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미리 작정하신 일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인간이 알거나 볼 수 없는 비밀과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만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종교적인 사람도 그 비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아무도 그 꿈을 풀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은밀한 꿈, 그 비밀이라는 것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을 풀 능력이 제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는 그 순간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자신이 영광받고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크레딧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29절, 3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혜가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숟가락을 얹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숟가락만 얹어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배제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저는 받은 것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리옥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아리옥은 모든 크레딧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찾아냈고, 내가 발견했고, 내가 유대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내 영광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 이전에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도 동일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28절도 보시죠.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충분히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주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내 주먹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베푸셨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혈기와 열정을 가지고 사울로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에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화면에 나왔지만 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단어입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이냐? Without Christ, I am nothing 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찬의 뜻이 무엇이냐? Without Christ, I am nothing.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은 정말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점점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주셨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내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 내가 해냈어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셨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저는 그냥 맡아서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리타니아 선교팀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여정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나 자신이 주어였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된 삶으로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더 귀하고 낮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이 만방에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